할렐루야. 자, 출애굽 12장 5절 들어가자. 아까도 말씀을 들었지만 출애굽은 애굽 땅에서 믿음 살아던 자들을 영적인 세계로 이동시키는 날이에요. 즉 약속의 땅에 하나님이 드리는 날입니다. 약속의 땅에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그것도 말씀으로 이루시는 거예요.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것도 말씀으로, 호갱하는 것도 말씀으로. 그러니까 말씀이 그 모든 걸 재앙을 일으키면서, 말씀이 그 모든 걸 물리치면서, 말씀이 장작치면서, 말씀이 바다를 가르면서, 말씀이 그들을 건너게 한 거예요. 말씀이 함께하여. 말씀은 우리와 함께 있어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던, 그 약속하셨던 그 땅에 들어가도록 그 말씀은 행하신 거고요. 그리고 그 말씀에 믿음 보인 자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고, 결국 그 생명이 가나안 땅을 적과 꿀이 흐르게 만듭니다. 하지만 온전한 믿음을 보이지 않으므로 완전히 정복당하지 못했어요. 근데 2000년 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다 이뤘다. (2000년) 전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처럼 너희도 하나 되게 합니다. 완벽한 존재가 나올 걸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완전한 존재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분 외에 다른 신은 없어요. 그분에 의해서 있는 존재요. 또한 그분에 의해서 있는 존재는 그분께 그 은혜를 그대로 돌려드려요. 돌려드리는 것이 바로 그분의 영광입니다. 그분의 영어로움이고, 그분의 생명이고, 그분의 의로움이고, 그분의 참됨이고, 그분의 기쁨이에요.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이루었고 이제 자신을 내어주어 여러분 안에 성육신 되게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었다는 것은 그 완전한 사람 나오게 하려고 그 말씀이 성육신하신 거예요. 태초의 말씀은 죄가 없습니다. 그 말씀이 성육신,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주님은 사람 되었던 그 말씀을 내어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말씀이신 그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은 그 존재 안에 거하여 한 몸을 이루어 나눌 자가 없게 됩니다. 이렇게 주님은 이 놀라운 은혜를 다 이뤘다고 표현합니다. 이제 다 이룬 이 내 살과 피를 먹을 자, 이 안식일을 지킬 자,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아멘. 성경은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날에 우리의 낮은 몸이 그분의 몸처럼 변화될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사망을 이김받는 그 생명이 삼킴받는다는 그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는 날,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가 나온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은 바로 이루었고, 그러므로 그날에 이 역사가 이루어지고 나면 그날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줄 너희가 알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언약하셨던, 약속하셨던, 우리에게 주마했던 땅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2000년 전 십자가 못 박힌 6월절 어린 양이 된 그 어린 양을 취하라.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숫꽃으로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라. 그리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이 세상에 제약이 만연해지고 이 세상에 빛이 소멸되고 해가 칠 때 모든 믿는 자는 그 양을 잡아라. 아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제약으로 만연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공격에, 믿는 자들의 공격에, 이웃 자손의 공격에, 주변 모든 사람의, 자녀에게, 자식에게, 부모에게 영적인 공격받으면 그냥 다들 쓰러지고 진탕에 뒹구는 자가 되어 영혼이 더러워집니다. 이제 예수 없으면 이 세상에서 여러분 자신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거룩함으로 유지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때를 위해서 주님은 그 어린 양을 간직하렵니다. 이제 잡을 때가 되었다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간직해 둔 거예요. 그날의 그때를 위해서, 그날의 그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늘에 간직해 둡니다.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간직하였다가 하라고 표현하지만 실적으로는 영적인 세계는
주님이 그 어린 양을 간직하고 있어요. 이 세상 죄악이 만연해질 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죄악으로 망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를 승리할 수 있도록 그 어린 양을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간직해 두었다가 이 세상의 죄악을 맞이하는 그날에 어린 양 예수를 내어줄 때 그 양을 잡는 날, 우리에게는 이 어린 양이 있습니다. 세상을 죄악을 정죄하고 이웃을 정죄하고 여러분 자신을 자학하고 비판하고 비하하고 여러분의 못남을 거울로 보고 비하고 참소하고 자신의 영혼을 짓밟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결국은 죄 중에 살다가 죄 중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여건을 가진, 비천한 여건을 가진 바로 우리 자신을 여러분들은 발견하셔야 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때를 위해서 내가 이 어린 양을 준비해 뒀습니다. 모든 믿는 자는 그 양을 잡고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여러분들은 이 양을 잡고 이 양을 먹을 자들입니다. 이스라엘 회중은 이 양을 잡고 이 양을 먹을 집이에요. 예수. 그래서 계시록과 사도서신을 보세요. 오직 예수. 모든 영혼이 예수를 만나는 날이에요. 그리고 모든 영혼이 그 양을 취한 날이고, 그리고 말로만 듣던 그 어린 양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날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주변에 그 피를 뿌릴 때고 그 피를 바를 때예요. 모든 치료구에 그 피를 뿌리고 그 피를 발라야 됩니다. 오직 예수로, 그 진리로 십자가 지고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은혜대로 행하겠다는 그 은혜가 바로 그분만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이 희생을 드리는 날. 그러므로 그 양의 피로, 그 예수의 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을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이 바르고, 임방은 출입구입니다. 출입구는 모든 출입구에 눈으로 보는 출입구, 입으로 말하는 출입구, 마음을 쓰는 출입구, 모든 임방에 발라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때가 바로 영을 깨워서 오직 진리 따라 행하는 거예요. 나 진리 따라 못하겠습니다. 나 말씀 따라 못하겠습니다. 그래도 돈도 중요하고 명예도 중요하고 건설도 중요하고 내 지금 자신의 삶의 즐거움에 표현도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주님께서 피 흘리신 그 은혜대로 우리가 못 살겠습니다. 이들은 상관이 없어요. 이들은 언어부터가 육체고 언어부터가 애굽이고 언어부터가 그들은 주님에 대한 믿음을 보이지 않는 자예요. 하지만 여호와께 희생을 드릴 자, 주를 믿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쫓아 살아야 될 자들이 이렇게 그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고 돈을 쫓아 명예를 쫓아 건설조차 자신의 정력을 도모하고자 자신의 육체의 기쁨과 즐거움과 안일함만 위하고자 또한 자기 자녀들도 세상의 기쁨과 세상의 부양과 세상의 즐거움을 주겠고 세상의 미래를 두고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갈 세상 종이 되게 합니다. 이게 바로 정력을 도모하는 자. 유신의 정력을 도모하는 자가 나쁘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보고 있어요. 근데 자신이 그 정력을 도모하고 있는 걸 전혀 못 깨닫습니다. 그럼 말씀대로 살라. 그분이 가신 일대로 그분의 은혜대로 살아라. 그러면 안 삽니다. 이게 바로 애굽 땅에 있는 믿는 자의 모습이에요. 이제 그분이 행하신 행함에 여러분 자신을 희생으로 드리는 날. 그래서 출애굽의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늘과 구름밖에 안 보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만 인식하는 날이에요. 거기서는 여러분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할 그 세계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출애굽하는 동시에 광야에 거하는 동시에 아무것도 지니지 않은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그래서 해질 때라고 표현하잖아요. 간직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그 은혜로 다시 새롭게 이 땅을 걸을 자들이 나올 시대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정확히 표현합니다. 너희의 낮은 몸이 그의 영광의 것처럼 변화되는 날이 있다는 걸 사도 바울도 표현합니다. 아직은 우리가 그때를 아직 만나지 못했다. 하지만 그때 되면 죽은 자들이 살아나서 우리 산자와 함께
같이 하늘에 올림받는다는 거. 놀라운 날에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질 거고, 놀라운 날에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지는 날에 그 세대, 그 백성이 있다는 거. 예수 믿는 자가 막연하게 교회 생활하다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받은 어떠한 세대가 나올 거란 걸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날이 올 때까지 간직해둘 어린냐. 그때는 여러분이 주를 믿고 주님의 은혜로 충만한 바다,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림 바다 오직 예수로 충만해질 때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그분의 생명을 여러분 속에 간직하고, 그 생명은 이 세상의 사망을 이긴 생명입니다. 여러분들로 그 생명 속에 있을 수 있도록 되게 할 놀라운 은혜가 예비되었다는 것. 너희들은 간직해둔 예수의 살과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모든 지름구에 바르고, 그 밤에 그 자기만한 밤을 맞이한 어둠 가운데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이건 불에 구운 불같은 말씀입니다. 삶을 먹는 게 아니에요. 이 불같은 말씀에는 여러분 자아를 소멸시키는, 여러분 안에 귀신을 쫓아내는, 여러분들의 원수를 멸하는 불같은 말씀이 여러분 땅에 임하는 겁니다.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먹어라.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 불같은 말씀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몸에서 불에 구운 말씀인 것을, 그 불에 구운 어린 양이라는 것을 여러분의 영혼이 주님의 임재로서 그것을 경험하는 날입니다. 성령과 불로써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는 날이에요. 즉 예수를 증거하는 성령. 성령은 예수의 것을 가지고 증거할, 진리를 증거할, 진리를 나타내게 할, 진리를 듣게 할, 진리를 알게 할, 진리의 가르침을 주어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칠 자가 바로 성령입니다. 그리고 불같은 역사로서 역사하여 자기 타작마당을 주님은 정하게 하는 일이 할 거래요. 깨끗하게. 나는 그 죄악이 만연한 어둠을 맞이한 그 밤에 성령의 불같은 그 말씀으로 그 어린 양을 구워 무교병과 죄 없는 어린 양만 먹어야 돼요. 누르기 없는, 죄 없는 무교병, 오직 예수만 먹고, 그 전에 믿음 생활할 때 내가 그 믿음 생활을 걸었던 네 삶을 보아라. 어떠한 발전도 없고 고난과 근심과 연념한 투성이었던 자신을 보아라. 그리고 이 진리가 얼마나 너에게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고 너한테 안식을 주는지 알게 해서 그 쓴 나물과 함께 아울러 먹으라. 아멘. 이렇게 성경은 놀라운 걸 계시해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날이요, 간직한 날이에요. 양을 먹을 집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 분명히 주님은 살과 피를 먹어 자신의 생명을 여러분 속에 지니게 할 거래요. 그 살과 피를 먹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지녔고 그들은 그 생명을 통하여 영원히 살리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은 예수님이에요. 죄가 없는 그 예수님의 모습만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기쁨으로 먹되 여러분 내면은 쓰게 될 겁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울 거예요. 왜? 원치 않는 것이니까. 그분의 뜻대로 살고 싶으나 막상 그분의 뜻대로 살게 할 그 예수를 내어주면, 그 예수와 함께 동행하며 그 예수를 내어 그 환경에서 행하려고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게 없거든요. 거기서는 세상적으로 살아갈 내 육체가 싫어하는 것만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 행하라. 하나님의 선함을 따라 행하라. 하나님의 참됨을 따라 행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행하라. 원수가 엄청 잘못을 하고 너한테 억울함을 당하게 하고 너에게 해를 끼치고 어떠한 보복을 하면서 너를 짓밟고 지나갈 때도 너는 그를 용서하고 사랑하라. 행하라. 그건 육체가 그걸 겪고 나면 그 사랑을 따라 그 거룩을 따라 행하기 싫어합니다. 여러분 몸에서 거부가 일어나는 여러분 자신의 자아가 발견될 거예요. 주님은 그 자아 박살낼 겁니다.
많은 사람이 거기서 그 자아가 파쇄되는 그 장소에서 주님께 믿음 보이지 않고 뒤로 물러갑니다. 이게 바로 주님께 온전히 자신을 내어드리는 희생을 치르지 못하는 자예요. 이 양을 먹는 날은, 이 양을 잡는 날은 바로 그분께 우리가 희생을 드리는 날이에요. 우리가 그분이 행하신 행함에 내 자신을 내어주는 거예요. 거기서 그 부딪힘 속에 자기의 법대로, 자기의 수완대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자기의 능력대로 일을 처리하려는 자가 아니라 그분의 행하심에 나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자아 파쇄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홀로 행하신 그분 안에만 여러분이 거하고자 하는 것이, 그분의 은혜가 내 몸에 나타나게 하는 것이, 그분의 뒤를 따르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날의 그 은혜를 행하시는 그분께 나 자신을 온전히 희생으로 드리는 날, 이것이 바로 그분만을 위한 희생의 날이지라. 아멘. 예수 내어줘. 여러분은 주를 위해서 목숨 버리고 주를 위해서 희생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희생은 외적인 희생이 아니라 내적, 외적 둘 다 희생하는 날이에요. 즉, 이 날은 말 그대로 여러분의 육체 가운데 예수를 살게 하는 날입니다. 자아가 살지 않고 육체 예수만 살게 하는 날이라 자아 파쇄가 일어나는 영적, 내적인, 외적인 희생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는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운 날이에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내면입니다. 이건 참으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과 괴로움이 동반될 겁니다. 이게 영적 양식 먹는 자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나타나는 은혜의 경험을 가질 자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을 잘 보세요. 아무도 고백하지 못할 고백을 하고, 사람이 아무도 알지 못하는 비밀을 알고 있고, 아무도 전할 수 없는 것을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그 어린 양의 은혜를 경험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 가서 3년 동안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했대요. 하나님은 그 아들을 사도 바울 안에 나타내고자 하는 것을 기뻐하는 일을 사도 바울한테 했고, 사도 바울은 그 어둠 속에서 그 밤에 어린 양을 잡아 그 어린 양을 먹음으로 그 어린 양이 자신을 나타나게 할 놀라운 영적 경험을 했던 것을 기억해놨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 이론이 아니라, 철학이 아니라, 역사학이 아니라, 신화가 아니라 직접 내 몸이 그 예수에서 친히 경험했다고 이것을 증거한 자가 사도 바울입니다. 이렇게 영적 경험을 할 영적인 역사를 하나님은 하늘에 간직해 뒀다가 제약이 만연한 시대가 오면 그 어린 양을 내어주는 날이래요. 이것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도 기록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모일 것이다. 이런 날이 올라오려면 먼저 세상에서 하나님을 배도하는 일, 배신하는 일,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는 자들이 많이 나오고 세상에 제약이, 불법이 만연해질 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예수 앞에 모이게 한 날을 맞이할 거래요. 그 예수 앞에 모일 날이 바로 그 양을 잡는 날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간직해뒀다가 제약이 만연해서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는 그 세계에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내어주어 그 예수와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이긴 그 생명 속에 그들을 두어 이 세상의 생명을 삼킴받게 하는 그 역사의 날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오직 예수로만 먹는 날이에요. 죄가 없는 예수로만. 여러분 자신과 겸해서 먹으면 안 돼요. 모든 세계가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났다는 걸 알고 계세요. 그가 없이 진화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는 그 진리를 아셔야 됩니다. 거기엔 여러분이 개입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뒤를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행하신 그 뒤를 따르는 자죠. 성경은 이렇게 결말을 짓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뒤를 따랐어요. 이 세상의 어떤 육체도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영원하신, 거룩하신, 무한하신 사랑의 하나님을 따랐어요. 육체는 그 사랑을 따라 못 삽니다. 돈을 따라, 명예와 권세를 따라, 자기 위익을 따라 정령을 도면서 하며 자기 즐거움과 만족과 자기 방법과 수단과 자기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은 따라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산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사랑에 반응해주지 않은 그러한 세대랑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은 그들한테 헛되고 헛된 겁니다. 하지만 사도들의 고백을 보세요. 사랑이 제일이다. 아멘!
사도 요한은 그 사랑을 유달리 강조했고요. 자신의 주를 믿고 주님 안에서 죽음을 넘기며 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그리고 많은 능력과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일으킨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란 겁니다. 그 뒤를 따를 자, 자기 목숨을 지키고자 하는 것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목숨을 잃을지라도 사랑을 쫓을 자, 그리고 그 사랑으로 끝마칠 자, 이 세상 것으로 자신의 영혼을 더럽히지 않을 자, 배신자를 통해서, 모욕 주는 자를 통해서, 자기를 해하는 자를 통해서, 자기를 짓밟는 자를 통해서, 자기를 조롱하는 자를 통해서 자신의 영혼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그분의 뒤를 따르며 더욱더 사랑 속에서 정죄치 않고 그들을 용서하며 그 사랑 안에서 그 모든 걸 마칠 수 있는 그 사랑의 뒤를 따를 자, 예수님은 그 뒤를 따라 그것을 완성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자신을 내어주어 우리 안에 자신이 성신되도록 주님은 이루어 자신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해서 영원한 멜기세덱 반차 하나님의 뒤를 따를 수 있는 자로 주님이 다 이룹니다. 이 은혜가 바로 우리가 주 예수와 혼인한 날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쓴 나물과 아울러 먹으라고 표현합니다. 너희가 그동안에 믿음 생활했을 때 나온 것이 뭐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이 생 살아온 인생을 보아라. 세상에 살았던 네 삶을 보아라. 진리 따른 것보다 나은 게 무엇이냐? 이 진리 따라 살면서 이 진리 믿는 말에 모든 걸 잃을까 봐 두려느냐? 그렇다면 네가 살아온 가정을 보라. 잃지 않으려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전쟁하며 싸우며 다투며 경계하며 살았던 네 인생을 보아라. 네가 지금 이 진리 따라 잃어버릴까 봐 두려는 건 이거보다 더 나은 게 무엇이냐? 그러므로 그것을 깨닫게 하며 그것을 알게 하는 그 쓴나물과 함께 무교문과 함께 먹을지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가 예수로 이뤘을 수 있는 은혜를 예배해 두었고, 때가 되면 예수로 이뤘을 수 있도록, 그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로 말미암아 세워질 수 있도록 하게 할 은혜가 하나님은 예배해 두었고, 예비한 그때 그 세대가 나올 거라는 것을 성경은 명확히 기록하고 있어요. 에녹 세도 에녹이 그 은혜를 받아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아벨이 그 은혜를 받아 그 은혜가 기록된 것처럼, 노아가 그 은혜를 받아 그 은혜가 기록된 겁니다. 하늘에서는 그 은혜를 내려주었고 그들은 그 은혜를 받아 그 은혜대로 행하여 그 은혜대로 기록된 자답니다. 그들 자체가 바로 그 진리, 그 예수, 그 태초, 그 구원자를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인물로 아벨을, 에녹을, 노아를 증거하는 거예요. 노아는 제약이 만연한 이 시대에서 자신의 영혼을 더럽히지 않고 자신을 거룩함에 이르게 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거예요. 멜기세덱은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무한한 선한 길, 무한한 거룩한 길, 무한한 정함의 길을 걷는 분이에요. 그분은 어둠이 조금도 없어요. 어둠이 조금도 없던 것은 말 그대로 빛 자체예요. 무한한 빛, 무한한 거룩한, 무한한 참된, 무한한 사랑이에요. 환경이 악해진다 해서 어둠을 자기 몸에 지닌 자가 아닙니다. 더욱더 그 어둠을 밝기 위해서 더욱더 빛을 발하는 태양이 되어야죠. 이것이 바로 말세에 어둠을 이기고 더욱더 빛을 발할 그 거룩한 산에 오른 노아의 사건입니다. 노아의 사건은 바로 그분을 통해서 죄악의 땅에서 죄악으로 더럽히지 않고 오히려 그 죄악을 통해서 더욱더 거룩해지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냐,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냐, 네가 나를 죄중에 살다가 죄중에 죽게 하려고 온갖 공격을 하고 화살을 쏘고 나를 죽이려고, 나를 삼키려고, 나를 죄악 중에 발견되도록 죄악에 물들도록 네가 아무리 공격해도 너희가 이기는 것이 어디냐. 내는 사는 자는 내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그 장소에서, 자기 목숨에 연연할 수밖에 없는 그 장소에서 사도 바울은 오히려 거룩해집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신이 깨달은 걸 선포합니다. 이 사람들의 절로 옮기만 한 믿음과 엄청난 은혜로서 사랑의 소리를 낼지라도 그들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잘 전하고 능력을 행하고 엄청난 것을 초월할 믿음을 지셔서 그 사람들의 절로 옮기만 한 믿음이 있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놀라운 진리를 사도 바울은 발견합니다. 자기 몸에서 몸서
세상 사람들이 사랑이 제일이라면 우습게 됩니다. 그건 먹고 살지도 못해. 내 자신에게 어떤 삶의 유익도 없어. 단지 내 마음의 감정에 어떤 감동을 주는 것뿐이지 사랑은 나에게 생계가 될 수 없어. 내 인생의 삶이 될 수 없어 하는 게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에서 사도 바울은 놀라운 진리를 발견합니다. 사랑이 제일이다. 제약이 만연한 그 시대에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부어주고, 제약이 만연한 시대에 제약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거룩한 산 아라산에 도달한 노아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 노아는 그 방주, 그로 말미암아 그로 인하여 그 거룩한 산에 일이 된 겁니다. 예수. 가인은 악하였고 아벨은 선하였어요. 왜 가인과 똑같이 자기 목숨을 지키려고 그러한 죄를 아벨이 짓지 않았을까요? 아벨은 거기서 그로 인하여 죽음을 맞이한 거예요. 어린 양으로. 여기서 말하는 무교병은 바로 이 예수입니다. 이 사랑 속에서, 그분의 뒤를 따르는 삶 속에서 허무한데 굴복해진 주님을 따라서 내가 아무리 영원히 순결하면 뭐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의 순결함을, 나의 의로움을 인정하지 않는데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는 게 육체의 모습이에요.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면 그것이 헛되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헛되이 보이는 것을 믿음으로써 자신의 영혼을 더럽히지 않고 거룩한 길을 갈 수 있었을까요? 그 길이 제일의 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 영혼 속에는 길이어질 성령 되신 주님이 길이 된 거예요. 그 예수님이 생명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진리의 증거를 가진 자고요. 그래서 아벨이 그 멋진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겁니다. 형제는 자신을 해하했지만 해하지 않고 오히려 끝까지 용서하며 정죄치 않고 사랑으로서 자신의 삶을 마칩니다. 즉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 거죠. 사람이 볼 때는 아무 힘이 없어 당하여 죽는 것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아벨의 죽음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 모습이에요. 자기의 목숨보다, 자기의 삶보다, 자기의 인생보다, 자기의 어떤 것보다 더 상대방을 귀하게 여긴 모습이에요. 내 몸처럼. 그들은 그 죽음을 통하여, 그 경험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사랑의 제일이라는 것을 그 영혼 속에 뿌리박힙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들의 죽음은 계산된 죽음이 아니라 유익적인 죽음이 아니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 죽음이에요. 예수 없으면 아브라함은 그러한 죽음 맞이하지 못합니다. 예수로 인하여 아벨은 그 은혜를 믿기에 그 은혜에 자신을 내어준 거예요. 바로 가인은 그 죄를 다하지 못했고 어린 양으로 예배되던 아벨은 그 죄를 다할 수 있었어요. 예수로. 아벨은 사랑을 선택한 겁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자기를 해야 하는 자를 사랑한 모습이에요. 많은 사람은 거기서 자기 걸 잃지않으려고 뺏기려고 경계를 다니며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고 피할 장소를 다 만들어 놓고 피해 있는 모습 보세요. 하나님은 그들의 피난처가 아닙니다. 다른 것이 그들의 피난처가 되었고 그들은 거기서 자신을 보호하며 살아가는 게 인생이에요. 그리고 형제들에게 조금 나눠주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가진 재산으로 다루려고 하는 거지 그들을 사랑하는 모습은 아닙니다. 가인은 자신을 헤아려 오셨어요. 근데 아벨은 자신의 인생 속에 있는 모든 것보다도 가인을 더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을 행위로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한 건 없어요. 자기의 목숨은 그 악한 자보다 더 무한하게 나은 목숨이라는 것을 여러분 자신이 지식적으로 느낄 겁니다. 근데 그 자기를 해하는 그 악한 자에게도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습니다. 잘 보세요. 정확히 어린 양 예수에게 사랑 배우죠? 이것이 바로 첫째도 둘째도 큰 계명인 이 계명을 지킨 자가 그들의 죽음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한 아벨의 모습.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 존재는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자기보다도
자기 목숨보다도 상대방을 더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상대방이 악함으로 다가옵니다. 악함으로 다가와서 악함으로 자기를 해하고 있어요. 그들은 우리가 심판해서 버려도 괜찮아요. 왜? 악한 자니까. 죽어도 싼 자니까. 근데 그 악한 자로부터 자신의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예수의 죽음을 본받아 사랑을 선택합니다. 자, 이거보다 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행위가 있어요? 예수 부인하면 살려줄게. 예수 계속 시인하면 너 죽일 거야. 사람들이 거기서 예수를 시인하고 순교당합니다. 이게 외적 순교예요. 그 순교도 귀합니다. 너무나 귀해요. 내적인 죽음은 다릅니다. 내적인 죽음은 방금 말한 대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내적 죽음을 맞이해요. 온몸 전체가 목숨보다도 내 몸보다 이웃을 더 사랑하는 행위로서 목숨을 기대는 자리입니다. 망연하게 육체가 고난마다 순교당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그들은 이미 육체 순교를 받을 걸 알고 있어요. 육체 순교를 받을 걸 아는 자들은 이미 내적 순교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를 해하는 자를 용서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뒤를 따라 그들을 사랑하는 모습으로서 내 목숨보다 내 몸보다 나를 해하고 있는 네 앞에 내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내 목숨을 내어주는 것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행위가 아니면 어떤 행위로서 증거할 수 있겠느냐. 이것을 알고 행하는 게 내적 순교입니다. 여러분, 내적 순교는 진짜 어렵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 희생을 드리는 날이에요. 하나님은 이방적으로 역사해 오셨고 그 모든 걸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이 땅에 강림해서 홀로 행하시는 날이에요. 그 거룩한 길을 건 날입니다. 그 거룩함에 자신을 희생으로 드려 산자분된 자가 예수님이에요. 또 오늘날 홀로 행한 자가 이 만유 가운데 행하여 이루고 피하고 끝마친 날을 맞이하는 그 말씀께 자신을 온전히 희생으로 드릴 수 있는 자. 성경은 이 놀라운 비밀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한, 그 아벨과 함께한, 그 에녹과 함께한, 그 노아와 함께한 예수. 내 주여 영광 홀로 받은 시옵소서. 아멘.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준다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내적인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바로 다음 절은 내적인 걸 표현하고 있어요. 날로나 물을 삶아서 먹지 말고 그 머리와 그 정강이와 그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으래요. 그래서 여러분 내면 속에 자아 소멸과 자아 멸절에 대한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이 불같은 말씀은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여러분 내면 속에 무엇이 있는지 다 드러낼 것입니다. 여러분 내면 속에 있는 모든 것, 속사람 속에 있는 내면 속에 있는 모든 것까지 주님께 희생으로 드릴 수 있도록 자신을 그 은혜에 태워내어 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한 희생이에요. 내면 안쪽까지 남김없이 희생을 드린 날이에요. 이건 내 자신이니까. 그래서 이 정도는 마음속 깊이 여러분은 무언가 여러분 자신을 위해 남겨둔 거 있어. 그 안쪽까지 주님께 온전히 희생으로 드리자. 그래서 이것은 날로나 물을 삼아서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꼭 불에 구웠어. 그래서 불같은 말씀에 의해서 새롭게 거듭나게 하는 아버지의 은혜가 있음을 얘기합니다. 이것이 어린 양 잡을 때, 유월절 양을 잡을 때 우리 몸에 일어날 영적 현상이에요. 정강이 내장까지 다 불에 구워먹는 날이야. 다 예수로.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놀라운 날 하나님이 하신다네 하나는 못 보죠. 그걸 보기 위해서 참고 인내하는 게 믿음의 광역길입니다. 우리가 양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먹는다는 것은 우리 머리와 내면의 모든 것, 정강이까지 다 내면을 안쪽까지 다 우리가 희생을 드린다는 뜻입니다. 내면으로 그 은혜를 받아들여서 내 내면의 속사람이 자아소멸이라 하면서 다 그분으로 되도록 그 지가 세우도록 그분이 내가 나타나도록 그분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같은 말씀으로 불에 구워먹는다는 것.
그러므로 이 구절은 잘 보세요. 우리 안에 속사람이신 내 주 예수가 나타난 장면입니다. 그 진리가 세워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표현합니다. 네가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고 네가 죄와 싸우며 그분을 믿는 믿음에 복음조차 잘하고 있구나. 믿음 보이면서 그 진리를 거절하지 않고 그 진리조차 행함으로 내가 기쁘도다. 그 복음이 너한테 헛되지 않고 그 복음이 너에게 경고케 하고 있으니 너희를 경고하실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노라야. 복음이 여러분 영혼 속에 경고해집니다. 하나님은 그 복음을 듣는 영혼으로 경고케 하시는 거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로움입니다. 그 복음을 통하여 그 진리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 은혜 속에서 너희는 주 예수의 나타남을 기다리라. 여러분 속사람을 예수로 채우려면 여러분 내면의 자아는 포기해야 됩니다. 이 안쪽까지 희생으로 드릴 수 있는 희생을 드릴 자를 주님은 필요로 하시는 거예요. 이들이 바로 출애굽할 바로 믿음의 광야로 나아갈 자예요. 거기는 하늘에 있는 말씀, 그 만나, 그리고 여러분 몸은 그 만나를 먹을 때 쓰기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이는 건 하늘과 구름뿐이고 하나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소망은 그 광야의 소망은 그 장막, 그분의 몸된 교회가 되는 그 장막 외에는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오직 주님만이 여러분들의 모든 것입니다. 아멘. 이게 믿음의 광야길입니다. 이게 진짜 영적 길을 갈 믿음의 길이에요. 그래서 2000년 전 예수님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가 그 선비들한테 말하잖아요. 난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안다. 아브라함처럼 주를 믿는 자인 거 안다. 근데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은 아니라고 표현합니다. 네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있다면 네가 아브라함의 행사를 행할 거는 아브라함은 그 자아, 그 옛사람을 항상 떠나 말씀을 쫓으며 그 말씀에 자신을 희생으로 드리는 믿음을 보이는 행함을 보였다고 성경은 정확히 기록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면서 아브라함의 행사를 보이지 않는 걸 예수님은 책망하셨어요. 그리고 이 구절은 바로 예수님을 먹으라예요. 그것도 불에 구워서. 사도 바울은 표현합니다. 네 육체의 생각은 사망이다. 육체의 생각은 사망이고 네 육체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법에 굴복지도 않고 굴복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네 자신의 머리를 붙들고 네 자신의 머리를 붙드는 네 생각을 쫓는 네 육체가 되게 하지 말고 오히려 주 예수의 머리를 붙들어 이제 정령을 도모하는 육체가 되었던 네 몸에 각 마디마디가 이제 도움을 주는 거야. 주 예수의 머리를 붙듦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할 내 생각들, 내 마음들, 내 손, 내 발, 내 뜻, 내 원함이 오히려 이제 그분의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그분의 뒤를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이제 내 모든 생각과 내 온몸이 다 도움을 주는 거야. 각 마디가 도움을 주어 서로 연결되어 사랑 안에 한 몸이 되어 자랑하느니라. 이것이 바로 너희 안에 주 예수의 나타남을 이 은혜 따라 기다리라. 아멘. 이렇게 여러분 육체가 주 예수의 머리를 붙들므로 각 마디가 서로 연결되어 서로 도움을 주는 날이에요. 주님 위해서 목숨 버리겠습니다. 그래놓고 몸이 안 따라줍니다. 몸이 도움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그 몸이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여러분 생각이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이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서로 연결되어 사랑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 자라가는 거예요. 예수의 몸된 교회로. 그리고 그 주 예수의 속사람은 그 사람 속에 나타나네요. 이게 바로 난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으라는 겁니다. 이때 놀라운 영적 현상이 또 일어납니다. 속사람 바로 우리 안에 일어날 일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날의 역사는 그날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줄 너희가 알게 될 거래요. 내 살필을 먹는 자 안에 생명을 지닌다 그랬어요. 바로 이 생명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내면 속에 오직 예수로만 먹어야 돼요. 오직 그 진리로만 내 내면에 채워야 됩니다. 그 진리로만 내 내면을 채우려면 진리가 아닌 것은 우리 내면 속에서 다 소멸시키고 다 멸절시켜야 돼요.
자아라는 존재는 절대 하나님의 거룩한 명을 따라 사랑을 따라 살지 못합니다. 자아는 멜기세덱의 반차 영원한 대상이신 주님의 뒤를 못 따라요. 왜? 육체의 소유욕이 너무 크기 때문에, 세상을 지향하는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절대 못 따릅니다. 그 자아를 없애지 않고는 절대 하나님의 뒤를 못 따르기에 예수는 그 자아를 멸절하기 위한 불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자아를 멸절시킬 예수, 그리고 그 불같은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고 나면 이제 하나님의 뒤를 따랐던 예수의 영입니다. 이제 내 자아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뒤를 따를 주 예수가 내 안에 나타나고, 이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을까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자가 되었어요. 와, 이젠 그 진리가, 그 성령이 내 속에 영원히 계실 거라는 그 진리가 내 안에 사시네. 이 세상이란 바다가 주님과 나 사이를 끊어놨지만 이제 이 바다가 주님과 나 사이의 사랑을 끊지 못합니다. 이 자아가 멸절되는 날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되게 할 주 예수가 우리 육체 안에, 우리 내면 속에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 내면 속에 있는 자아의 바다예요. 그래서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먹으라는 거예요. 이 머리는 뭐예요? 예수면 머리고, 정강이는 예수면 정강이고, 내장은 예수면 내장입니다. 이 주님을 내면으로 받아들이려면 여러분 내면 속에 있는 자아는 멸절할 수 있도록, 소멸될 수 있도록 그분께 여러분 자신을 희생으로 내어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속사람이 완성되니까. 양을 잡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이렇게 속사람의 변화까지 일으킬 그 주님께 자신을 내어드리는 희생을 치르는 날이야.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그 광야를 지나 요단강에 도달해서 그 요단강에서 여러분들은 이제 가나안 땅의 적과 꿀을 이루게 할 생명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말합니다. 네가 이제 이 생명을 보았느냐? 이제 이 생명을 쫓아 네가 살아갈 수 있도록 네 손이 이 생명을 만진 바 되었구나.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그래서 이 생명을 손으로 만진다는 것은 이제 그 영원한 생명의 법궤와 동행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목사님 그게 뭡니까? 법궤는 하나님의 언약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한 거예요. 네가 그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그 약속은 너한테 영원히 유지가 될 거래요. 그게 언약입니다. 그게 사실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 땅에서 그 생명을 여러분 손으로 만지는 날이에요. 야, 이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영원한 언약이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 내가 왕처럼 살다가 왕의 모습을 내가 다 잃어버리고 저처럼 손대로 죽는다 해도 나 아무튼 계명의 법 언약을 떠나지 않고 내가 이것을 믿고 행하였더니 하나도 잃지 않겠다는 확실한 진리의 확실한 확정 속에서 그 영원한 생명을, 그 언약을 우리가 손으로 만지면 되는 거예요. 와, 하나님을 우리를 위해서 이 만유 가운데 그 언약을 이루셨구나. 그래서 영원토록 하나님은 그 약속에 대해서, 언약에 대해서 신실한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며 여러분이 그 생명을, 그 언약을 손으로 만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것이 한 영혼에게 이루어질 바로 출애굽의 축복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이 놀라운 속사람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다.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이제 어둠은 걷어지고 아침을 맞이하는 날을 맞이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는 평안을 누리는 자입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진리를 따라 여러분들은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지키며 순수하게 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 진리의 허리띠를 떼야 돼요. 거기에 여러분의 방법과 수단에 첨가하면 안 됩니다. 그건 여러분이 볼 때는 세상의 유익을 쫓고자 세상에 살아온 여러분의 방식을 따르는 방법이지 진리가 아니에요. 그것이 머리를 잘 쓰고 이성 있는 존재처럼 뛰어난 존재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순수해서 끊임없이 아무것도 대항하지 못하고 따를 수밖에 없는 그 순수함은 여러분들이 볼 때는 미련하고 한심하게 보입니다. 그런 머리 하나 쓸 줄 모르는, 그런 거 하나 알아서 할 줄 모르는 그 순수성을 오히려 하층격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순수성, 그 순복함을 오히려 더 원합니다.
그래서 양을 먹으려면 허리에 이것을 띠를 띠라. 이것이 주를 먹을 때, 주에게 믿음 보일 때 띄어야 될 띠니라. 신을 신고 옵니다. 홀랭하신 그분에 대한 믿음과 그 믿음에서 자신을 도로 찾아가지 않겠다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쫓아 그 말씀에 내 자신을 오직 희생으로 드린다는 그 신을 신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말씀을 경외하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육체 정령을 도모하지 않고 7번에 7번도 용서하고 온전히 이웃을 영적으로 사랑하는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는 그 공의의 지팡이 잡고 급히 먹으라. 지금 11절까지 증거한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이 내용들이라면 이 11절은 가장 완벽함을 표현합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지금까지 증거한 말씀에 여러분들이 그 은혜의 주인공이 되게 할 은혜라는 것을 표현해 줄 표현법이에요. 여기선 여호와의 유월절이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 어린 양이 될 겁니다. 예수님이 여호와의 산 제물된 것처럼 여러분들은 여호와의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리라. 아멘. 이 여호와의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될 자가 바로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도 여호와의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양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양을 잡았고 이 양을 먹었고 우리의 내면까지 예수로 그 진리로 채워서 그 예수로 우리가 일어선 자가 되었고 이제 2000년 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될 어린 양이 되는 자입니다. 명심하세요. 사랑의 죄인이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린 게 바로 여호와의 유월절입니다. 완벽한 표현이에요. 우리로 이 양을 잡게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예수로 인하여 양이 되는 날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인하여 산 제물된 어린 양이 된 것처럼 우리는 예수로 인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어린 양이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11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양을 먹으라.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로 인하여 우리의 나중이 그분의 영광의 몸처럼 변화되는 거예요. 썩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썩지 않게 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죽지 않게 되는 것은 이 예수로 인해 우리가 세워져 이제 거룩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어린 양이 되는 거예요. 유월절에. 이렇게 완성된 한 영혼 한 영혼이 바로 나오는 날, 이 날이 바로 이 세상부터 출애굽하여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그 어린 양이 될 자들이니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하늘 쳐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하게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진정 아버지께서 말씀한 바가 우리 땅에서 하나도 헛되지 않고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온전히 역사하사 우리 모두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우리 모두가 주님만을 위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